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3,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누가는 족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지 않는데 이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공부를 제일 잘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예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복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습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족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아주 특이한 시험 부정행위가 보도됐습니다. 올해 6월에 대구에서 치러진 국가고시죠. 그 가스기능사 시험을 치르던 20대 수험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고 있었던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이 AI 안경이랍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기사로만 봤었는데 실제로는 처음 이렇게 쓴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뿔테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테를 쓰고
문제를 바라보면 2초에서 3초 사이에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뭐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이 AI 안경을 쓰고 가면 뭐 유적지에 관한 설명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한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안경을 쓴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도중에 안경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2번 답은 2번입니다. 전자음이 흘러나왔대요. 그 소리 때문에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벌써 이 AI 안경에 관련돼서 시험 부정행위가 4건 이상 발견이 됐대요. 저는 4건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흔들어요. 사람을 흔듭니다. 평소에는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도 막상 시험 앞에 서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을 손에 넣을 방법까지 보이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시간이 다하자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말을 해요. 남을 헐뜯고 고발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의 말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를 꺼냅니다. 먹는 문제를 꺼냈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버립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요. 성경 말씀까지 들어있으니 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실제 받으신 시험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록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첫 번째, 당장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습니다. 마귀가 처음 건드린 것은 예수님의 배고픔이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시간이 다하자 줄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배고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아들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파고들었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일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땅 위에 내린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이라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드셨습니다. 배고픔은 분명했고 떡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필요에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죠. 가정의 일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염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나고 기도를 해도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부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배고픈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도 떡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가 중요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의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필요가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또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나안 신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한대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의 시대로 살던 때와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지어진 집에서 살게 되고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심지 않았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도 먹게 됩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정반대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으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경배하실 대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상을 경배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꼭 몸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앞길을 좌우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다음으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말씀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가져온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들어주세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목적을 누구로 두고 있냐면 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화할 때 말씀을 자주 쓰면서 결국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위험한 일을 벌려놓고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대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도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마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이끄는 리더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싸워요. 급기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의 뜻은 시험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광야까지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시각 앞에 우리의 필요한 물이 당장 없어지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훗날 모세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가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기다린 만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답답해서 울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정한 결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을 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지키시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이 두 시험을 함께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번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배고픔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셨고 세상의 모든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셨으며 아무것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마지막에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시험 앞에서 넘어졌어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눈앞의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앞에 필요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